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이런 소리를 한 번은 들었거나 한 번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저분은 그럴 뿐이 아닌데, 진짜 그럴 뿐이 아닌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스포츠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회나 연예계나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오 목사가 저럴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지? 또는 옆에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내 아들이 저럴 아들이 아닌데, 내 딸이 저럴 딸이 아닌데 왜 저런 사고를 쳤지?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해보았거나 했을 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아는 것일까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은, 그런 잘못이나 일을 저질렀던 이유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이면 법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깨닫지 못했거나 그렇게 해서 죄를 짓거나 법을 어기거나 뉴스거리로 나오기도 됩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1%라도 알면, 아니요 0.1%라도 알면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무지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므로 그 순종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누구를 믿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 대답은 해야 그 말이 안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심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고, 즉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장의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하나님이 계신 것과 실존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가 아니라 온전히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일하심을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좋은 길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을 믿어야 되는데, 환경에 따라 이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만 생각하여서 잘못 분별할 때가 우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불평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분쟁을 했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하고 하나님에게 섭섭했다가 사람에게 섭섭했다가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저에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전부 다 쳐다보시는 게 목사님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천지창조를 하신 이후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믿는데 하나님의 일하신, 즉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는 말씀드리기 다른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시면서 그것들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바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지 이 피조물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한 뒤에 창조물에, 즉 피조물에 간섭이 없다는 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을 믿는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계시나 기적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21세기 지금 와서는 이신론을 자연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보다도 무엇을 믿겠습니까? 우연을 믿고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참새가
자기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아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저렇게 참새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연이니 운명이니 팔자니 조상 탓이니 말하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는 유명한 구절이 바로 조금 전에 마태복음 10장 29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어떻다고요? 귀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다고 여김 받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인물이 잘났습니까? 똑똑하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키만 먹을 때까지 커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귀하다고, 태관아 너도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6장 3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한테 말씀을 하면 믿음이 작은 자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입히십니다. 그런데 너희 일까보냐 이 믿음이 작은 태관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 일까보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평생도록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들녘의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 일까보냐.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요즘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한 2, 3주간은 너무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못난 심성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 들풀도 입히시는 이 일까보냐 태가나 라고 위로하여 주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의 보미는 우연히 핀 것과 같고 운명처럼 떨어진 것 같은 들풀과 참새 한 마리까지 미치기까지 모든 자연 속에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주관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일만 있을 때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진짜 나의 주님이십니다. 했다가 환경이 너무나 바뀌어버리면 하나님도 어디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저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내 환경이, 내 여건이, 내 건강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왕이 필요 없다, 인간적인 왕이 필요 없다, 진정한 왕은 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사울을 세우셨죠. 사울을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어떻게로? 모든 것 뭐 하나 남기지 말고 싹 진멸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진멸하지 않고 왕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오고 양, 소,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은 전리품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3절 뒤에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까? 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입니까?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변명이 어떤 변명을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핑계를 대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남겨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 불순종의 모습 사울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마라 하시는데 우리는 압니까? 하나님 이번만 했습니다. 해라 하는데 하나님 못했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할 일을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그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4절에는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옆에 있는 아내가 잘했니 못했니 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똑바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끌어달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섭리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섭리 사역을 하실 때 반드시 때로는 우리를 동력자로 사용하실 때도 많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네 밖에 없습니다. 아니오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하심과 창조하심과 섭리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협력과 그리고 통치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를 하시지만 그러한 가운데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바로 예로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두 주인공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 제국에서 쫓겨나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항구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은 부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강제 추방이라는 뜻밖의 상황에서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찾아와야 됩니까? 주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장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그들은 바울과 안식일마다 성경을 배우게 되고 결국 이 에베소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강제 추방이라는 그 환경을 딛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들어서 한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로 살다가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다가 잘 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연이다.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정에서 힘들게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인생들이 전혀 다른 이유로 한 곳에 만나게 되었다.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도 바울처럼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구약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총리가 된 동생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이 요셉, 지금은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제들 앞에 서서 어떻게 이야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나를 이렇게 해주신 것은 내가 능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당당하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증언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너무나 좋은 순풍이 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태풍 같은 바람이 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러한 상황이든 저러한 상황이든 인도하여 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목적 없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즉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여러분 각자의 삶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순풍이 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풍이 불고 있습니까? 아니면 견디기 힘든 태풍 같은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있든 그것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믿음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뜻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온전히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